오늘은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가.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사라지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티베랴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갔다가 어떻게 보면 면박을 당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가 아니라 차갑게 대하시는 말씀,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일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행해진 직후의 일이란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인다. 그런 일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같이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닌다면 아프리카의 기근은 금세 사라질 것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눠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겠죠. 다 해결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기아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리를 건 기적을 보이셨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사람들 앞에 보이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입증해 보이셨어요. 자, 이 정도 두 가지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믿기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눈으로 봤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의심하고 왔었어도 아마 마음이 열려서 이분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기적이 베풀어진 그 직후의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슬며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는 거 보이시고 본인은 그들과 배도 안 타시고 사라지셨다는 거, 호련히.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분 어디 가셨지? 하고 수소문 끝에 티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다는 걸 알고서 쫓아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그 목회자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의를 내서 찾아온다면 어떤 목회자도 그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기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알고 따라오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 한 명이라도 붙잡아 놓고 사도들한테 시켜서 잘 어르고 달래서 실족하지 않고 조금만 뭐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떠나가니까 어르고 달래서 붙잡아 놓으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걱정할 법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저렇게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진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앞서 있었던 두 가지 기적,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분 따라다니면 밥 걱정은 안 하겠네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찾아왔는데 나 따라다니면 나한테 오면은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살 곳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될 걸로 알고서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산뜻하고 속이 통쾌하다 이런 감정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당황스럽습니까? 왠지 나의 진짜 얼굴이 들통난 것 같아서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주님께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신앙의 첫 단계일 때 떡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찾을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 가면 밥 준다 해서 찾아간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성경책만 가져가지 아니하고 떡을 가져가고 약을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찾아오게 만들고 계속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실 선교 전략이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에 들어올 때도 고종 때에 그냥 서양 그 종교를 전한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 지어줄게, 서양 문물을 가르쳐줄게. 그래서 의학과 교육을 무기로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왜냐하면 서양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제라도 찾아가려면은 저들의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뜸이나 놓고 침만 찌르고 있을 때 메스로 수술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의술도 우리보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염병에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서양 의학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줬던 거죠.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전략을 배워서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갈 때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들고 찾아갑니다. 저도 2005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곳에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파키스탄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파키스탄. 근데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그냥 파키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국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가 아니라 뭐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도 아주 적게 남아 있으니까. 다만 그러나 그 국가 자체가 이슬람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인도와도 독립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인도말 쓰지만 그러나 글자는 우르두어라고 해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다른 말을 쓰는데 자기들끼리 텔레비 보면 다 이해해요. 근데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선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 선교를 해서 보낸 병원 시설 겸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 이게 그 선교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파키스탄에 들어갈 때 파키스탄 정부가 아시아에서 뭐 들어온다는데 만약에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들어오면은 no thank you, 오지 마시오라고 할 텐데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를 리가 없죠.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파키스탄에도 정보부가 있어서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선교사고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약 주고 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세울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거죠. 열악한 지역에 당신들이 와서 뭐 그런 봉사하면 우리는 약간 서포트 하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곳인데 가서 이제 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파키스탄에 들어가는데 그때 김선일 씨가 목 잘려 죽은 직후에서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공항 들어가는데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분위기가. 유서를 써놓고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공항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수염난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이제 있는데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사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면 파키스탄에서 아무도 정착하지 않고 버려진 땅 거기에 이제 그 정부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가서 집 짓고 살면은 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지붕이 있는 집이 거의 없고 그냥 담만 그 치고 사는 거예요. 담만 치고 좀 오래 일찍 와서 한 데는 그 지붕도 만들고 대문도 있고 그런데 그냥 몇 가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 중심에 마당같이 생긴 데 그 세워진 그 학교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거기서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재봉틀 같은 거 교육시켜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아플 때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약을 이제 공급해 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따라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제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원봉사제 한 사람으로 하는데 뭘 봉사했느냐 아이들 이발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머리 깎는 거 돈 들잖아요. 근데 가난한 애들은 못 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낮에 뭘 하냐면은 이제 미용실 하시는 그 분이 성도님이 이제 그 거울과 가위와 의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목에다 이렇게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포장 같은 거 하나를 주고 광장으로 나가요. 광장이라기보다 흙바닥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궁금해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 눈 조그만 사람들 보러 구경 와요. 걔들은 눈이 이만하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통하죠.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면 손짓 발짓으로 머리 뭐 이렇게 할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눈치 보다가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얘 머리 깎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줄을 쫙 서잖아요. 줄을 서는데 참 기계가 고장이 날 정도로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요. 바글바글하고 막 양털같이 생긴 머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쟤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막 너는 해라 이렇게까지 깎아주는데 나중에 깎다가 뭐 특별히 스타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코리안 아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한국 군인처럼 다 똑같은 규격으로 깎는 거죠. 바가지 놓고 깎듯이 깎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거울 이렇게 비춰주면서 마음에 드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은 머리를 막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어느 날 조그만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산모인데 산모가 할머니라고 느껴지는데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못 먹으니까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도 왔는데 애가 머리를 깎으려고 보니까 머리를 깎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피에 그 고름이 그냥 여드름 가장 터지기 직전 같은 그게 온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깎다가 이거 어떻게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 연고라도 주자 그래가지고 몇천 원짜리 연고 그걸 주면서 이거 좀 바르라고 일단 보냈어요. 근데요 다음날 그 애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약의 기적을 봤어요. 그 몇천 원짜리 연고를 애 머리에다 발랐는데 다음날 거의 거짓말 좀 보태서 머리가 다 고름이 다 사라지고 딱지가 져서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아줬는데 야 몇천 원짜리 연고로 인해서 그 병이 다 낫는구나. 약을 평생 안 써봤으니까 약이 약효가 잘 듣나 봐요. 아무것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발랐더니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나으니까 동네 애들이 다 그냥 줄을 서가지고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줄을 서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멋 내기 좋아하는 그 동네 10대 애들 남자애들 한 15, 16 됐는데 벌써 코수염 이렇게 기르고 온 애들 염소수염 붙이고 온 애들 와가지고 깎아주고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연예인 사진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너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가능하다고 하고서 다 똑같이 깎았죠. 그래서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주어지는 한에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 한에서만 오지 그 이상으로 넘어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사람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빵 2개를 놓고 만지면 빵이 5천 명분으로 확 뻥 튀기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교회 부흥은 일도 아닐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떡과 또 기타 뭐 병 낫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그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의사와 빵집 파티쉐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 빵 공짜로 준다니까 줄 설 거 아니겠어요? 또 병 낫는다고 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어느 담임선 분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보러 올 겸 사실은 뭐냐면 여기 남양주 어디에 용한 침쟁이가 있어서 침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침도 맞으러 오는구나. 병이 난다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즉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걸 준다고 그러면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방법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만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여셨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임금이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빵을 이렇게 맨날 줍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초미 관심사가 경제고 다 그냥 빵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거 잘해주는 지도자면 무조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찍어주겠다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다 몰려 있어요. 호불호가 없는 거죠. 빵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도 나 금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금 자체를 돈을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호불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글로 모이는 거고 세상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빵을 주는가, 누가 나에게 금을 주는가,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또 당신을 찾아와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거 이상의 뭐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는 관심도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려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거 이상인데 너희들은 왜 그것만 원하느냐. 이런 답답함이 서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지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야. 그리고 지가 떡이면 우리가 지 뜯어 먹으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아주 천박한 수준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내 앞에서 한 번 더 기적을 또 한 번 해봐. 마귀가 예수님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그런 거 시켰잖아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봐.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네가 메시아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 나에게 절만 한번 해봐. 왕국을 다 줄게. 그거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 예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죠. 적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살자면은 돈도 필요하고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다 뭐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라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뜻일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 앞에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정말로 왜 예수 믿냐? 왜 너는
이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천금 같은 휴식의 시간에 왜 그리 시원하지도 않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그리고 왜 네 돈 내면서 부엌에서 땀 내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이 초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영종도에 첫 목회를 갔을 때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그 전입 신고를 하러 갔더니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래도 이제 전도사니까 양복을 입고 갔더니 그 사람이 넘겨짚는 거예요. 양복을 입은 말끔한 사람이 영종도 섬, 그때만 해도 공항이 다 건설 안 되고 중국의 노동자들이 많았고 뭐 그런 때였어요. 그러더니 전입 신고를 영종으로 하니까 어느 학교 부임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용유 중학교나 뭐 어디 선생님이니까 양복 입은 사람이 여기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갔을 때는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양복을 입으니까 선생님 어느 학교로 오시나요? 학교가 아니라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라고 말하고 전입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남들보다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좀 오래 받았어요. 제대한 이후로부터 몇 년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비군 훈련을 그 영종도 섬에서 갔죠. 갔더니 예비군 그 담당하는 그 뭐 소령이나 뭐 대위나 이런 출신들이 나중에 그 예비군 훈련 담당하잖아요. 예편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더니 저 이렇게 보더니 전도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로 왔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에서 돈이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박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할 법한 질문을 한 거죠. 왜 전도사 하느냐? 이 섬 한 구석에 와가지고 돈 되냐? 그래서 참 모멸적이고 참 무식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모를 때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 이때 제대로 좀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가 흐릿하거나 없게 되면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잘했고 봉사도 했는데 집에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이제 곤욕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디인가 누구 말 믿고 투자했다가 주식을 날릴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사순절 특별 기도라고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했었는데 어느 눈이 엄청 오게 된 날 한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정말 제가 잘 아는 제 교부였고 잘 아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고바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새로 뽑은 차인데 그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벽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때 눈 오는데도 그 차를 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이 가만둘까? 옆에 내가 잠도 안 자고 교회 싸돌더니 새 차 긁고 왔다니 막 핍박할 거라고 걱정들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날 다른 차를 렌트해가지고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가정 신방할 때. 권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깥 분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날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 잘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기가 더 나서 난 계속 하던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렌트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나중에 그 남자분께서 아내를 보고 배웠는지 같이 교회를 잘 나오더니만 그때 모든 중소기업이 다 망해가고 있을 때 그 회사만 뭔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확장 예배를 드린다고 초대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기억이 나요. 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난 빵을 기대했는데 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실망을 하고 내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묻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세상에 가면은 재밌는 데도 많고 뭐 내가 그만큼 있는 동안에 뭐 얻을 수 있는 데도 많고 재밌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도 많고 그런데 나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생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일생 방황하는 거죠. 언저리를 맴돈다, 변죽을 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확실히 나오지 못하고 인공위성처럼 이게 변죽을 도는 거예요. 아주 떠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깊이 오지도 않아. 항상 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 여기까지요. 주님 저 여기까지요. 요게 있으면 내가 할게요. 요게 생겼으니까 좀 한 걸음 더. 근데 요게 내가 좀 힘드네요. 한 걸음 더. 이렇게 무슨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무슨 사교 춤추듯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그 수많은 부목사님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큰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 이제 교회학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쩌다가 그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어느 순간인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하시고 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끝내시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듣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돈 잘 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피니시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 boys be ambitious.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막 이런 얘기 듣고 또 어쩌다가 어린 예배 가면은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런 얘기만 막 들을 때 뭐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언젠가는 그런 게 다 지나갈 때가 올 것 같은데 내 주변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나도 그렇게 언젠가 될 건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왜 안 하시지? 그런 궁금증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돌이켜 볼 때 어린 나이지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나 충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에 대해서 어린 나이지만 언젠가는 삶은 끝난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항상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다르셨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강 건너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쫓아 대단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마.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진짜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진짜 좋은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나 따라오면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래 해서 이제 그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청년한테도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갖고 있는 것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따라오다 보면 좋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게 녹화된 설교 또 오늘 보내드리면 보실 텐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너무 날카로운 설교하지 말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날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사람 그 모집해서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떤 말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 뒤에 남는 공허함이 너무 커서
저는 진짜를 제 성도들에게만큼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계속해서 귀가 아플 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지만 그러나 진짜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런 편안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런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디가 모자란지를 아는 걸 지적해주는 선생을 만날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코치를 만날 때 코치들이 자기 앞으로 오는 수강생들 많게 하려면 방법은 따로 있어요. 못해도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이 정도면 이틀 나오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세요. 얘기하면 그 수강생들이 거기서 오지만 더 다리를 더 펴셔야 됩니다. 이게 자세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강사 되게 말 많네 혹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전직 쿵우 관장이었어요.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중국 무술을 배워가지고 관장을 했고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태극권 그 도장을 열고서 수강생들 많이 받아봤는데 후회된다는 거예요. 문을 계속 일찍 닫았다는 거예요. 그 왜 일찍 닫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문을 닫은 다음에 이유를 알았대요. 그 뭐냐면은 잘 되는 관장들을 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올 때 이게 자세가 틀렸는데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될 때까지 틀릴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가 아니라고.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안 쳐야 된다 그러면 막 사람이 부들부들 막 땀 흘리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잘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안 쳐야 된다고 힘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면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세상은 맞겠죠. 예수님도 만약에 그때 온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세상 사람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예수님 주변에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로마도 건들지 못할 세력을 형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줄 생각은 없고 딴 얘기만 하네 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로마로서는 이 유대인들이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들끼리 있는 내부적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총독 빌라도는 좀 조용히 앉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데리고 온 사람 보니까 예수란 사람 죄가 없지만 그러나 얘를 살려주면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면은 이 총독이 못 다신다고 자기 커리어에 금이 갈까봐 비겁하게 예수님을 군중에 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군중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2의 다윗 임금이고 우리에게 빵을 주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독립운동하고 이런 군주를 원했는데 자꾸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그러고 내가 주려는 떡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면서 배신감에 등을 돌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치부를 예수님이 드러내니까 우리들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을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저자가 막 쑤시고 다니네.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내몬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결과가 올 거라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절대로 다르게 가공해서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안 지셨으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수시로 일으키시고 또 병을 막 누웠던 병자들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랬으면은 누구도 못 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진리가 뭐냐? 이 땅에 보리떡과 생선이 없어도 있어도 못 먹을 그날이 와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해서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을 못한 거죠. 접수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접수를 못한 인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신 예수님이 책임일까요? 그래도 그 중에는 알아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처음에 교회를 만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소수여서 처음엔 작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떡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 죽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는가?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지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성도가 되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변죽을 울리는 사람, 인공위성처럼 돌기만 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고 애매하게 살다가 시간 다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세상에 잡다한 것이 많지만 다 가질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움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거는요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당장 목마르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잘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일까요? 신앙일까요? 그런 모습으로 하는 신앙들이 많죠.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든 이단이든 다종교든 다 그런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다수는 떡을 위해서 디베랴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처럼 부처를 찾고 알라를 찾고 또 무슨 신을 찾고 하나님의 엄마를 찾고 이만희 교주를 찾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헛된 꿈입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들이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 어떤 아파트 청약? 아니면 어떤 내가 잘 되는 거? 근데 그런 거 있어도 나쁠 건 없죠.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그런 것이 주는 쾌감에 쩔어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소중한 사람 놓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저 나의 그냥 즉시 오는 그런 즐거움에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살 수도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자초하는 선택도 해야 되는데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돈도 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즐겁기만 하다면 나에게 쾌감을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잠깐 주는 즐거움이 주는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시간이 오고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처럼 그 즐거움을 다시 이끌어올 또 다른 활동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놔두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식사 메뉴도 바꿀 수 있고 사는 거주지도 바꿀 수 있고 타는 차도 바꿀 수 있고 그렇지만 직장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바꾸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딴 것과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밖에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진실한 자세가 없으면 딴 것은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많이 바쁘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별로 내세울 게 없게 되는 황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막으려고 미리 깨달은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아니구나 하고 멈춰 선 거잖아요. 그랬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되겠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떡을 주지 않으셔도 배부르지 않아도 주님을 찾을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뭐냐?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말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 그것을 제가 잘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에는 호불호가 없다고. 저도 이렇게 돈 좀 생기면 좋아요. 제가 왜 나쁘겠어요? 돈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용돈도 더 줄 수 있고, 돈이 좀 더 있으면 찌그러진 차 안 타고 좀 좋은 차, 아이들 학교 앞에 데려다 줄 때 안 창피한 차를 탈 수도 있고, 저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새가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잠깐 깨닫고 브레이크 잡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다르게 가겠다고 길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낙오되지 마세요. 한번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베어야 되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금을 쫓아서 빵을 쫓아서 살지 마시고 천성을 향해서, 아버지 나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딴 것들은 다 이루어도 다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공기와 똑같아요. 그거 알잖아요. 나이 많이 든 권력자들이나 부자들 보시면 알잖아요. 다 갖고 있던 권력도 다 놓게 되고 돈도 다 놓게 되게 되고 세상 따르면 몸뚱아리는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상자에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그거 문제 남아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잘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교정도 안 받고 그저 하루하루 오늘 잘 지냈다, 잘 먹었다, 잘 일어났다 그러고 끝난다면 그건 동물의 삶만도 못한 거죠. 동물은 적어도 인간처럼 그렇게 한 가지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제가 여기 밥 주는 고양이도요, 사료를 주잖아요. 아버지는 맨 나중에 먹습니다. 새끼와 어미 먹은 다음에 아버지 고양이가 마지막에 먹어요. 아버지 고양이가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엄마 고양이가 따귀를 착 올려요. 새끼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 아버지 고양이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어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새끼가 배불리 먹고 그러면 어미가 먹고 그 다음에 어미가 물을 먹으러 가야 아버지 고양이가 아비로서 자식들을 하고 그렇게 먹어요. 동물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개들도.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순위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 안 되겠죠. 이번 주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는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높고 고상한 것, 저 영생의 떡,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을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련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하면서 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생존 경쟁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되기를, 목표가 되기를,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늘 기쁨으로 저 먼 곳에 있으나 그러나 사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